안녕하십니까, 화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부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인이다, 혹은 감리교회를 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성당에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켰던 거는 성당 다니던 친구들하고 문제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서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있던 것이 성모 마리아. 이 마리아 문제를 개신교 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고, 또 이제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의 대상인데, 이건 이제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비하하는 투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거슬려들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두 명의 유명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의 생모였던 마리아가 있고, 또 하나는 막달리아 혹은 막달라이라고 부르는 이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 이 두 마리아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도 그 마리아도 나오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의도적으로 여자들 이름을 보편적으로 마리아로 좀 퉁쳐서 몰아넣은 느낌도 없지 않아요. 어쨌든 마리아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모 마리아에게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까지 가게 돼요. 이게 물론 바울의 기독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신성이 있다, 이렇게 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신성이 있는 인간을 낳는 여자, 엄마도 신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이 신성과 인성,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독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기독론 때문에 마리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로마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유대에서는 그냥 예수 자체도 신으로 보려는 성향도 없었거니와 좀 적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것은 별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마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좀 달라져요. 로마 종교에서는 여신이 있거든요.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고, 이렇게 인간과 똑같은 세상으로 남신과 여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했고, 또 헤라나 아테네 혹은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마인들한테 사랑받는 여신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고 크고 작은 여신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신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겠대, 왜 이 종교에는 여신이 없어?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로 시선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카톨릭을 비판하는 개혁 종교 쪽 애들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모자신앙 얘기를 많이 해요. 고대에서부터 있어왔던 모자신앙의 흔적이 마리아의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애써 안고 있는 조각상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모자신앙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보는 거는 모자신앙이라기보다는 여신을 숭배하던 신앙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마리아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명의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서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애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제일 처음에 부활의 증인이 됐던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를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유대 전통으로 보면 첫 번째로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랍비가 될 수 없어요. 랍비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랍비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상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랍비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회당이나 어디 가서 그가 랍비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하죠. 결혼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랍비라고 부르는 호칭면으로 볼 때 그가 결혼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아침에 그 유대 풍습에 따르면 그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시신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향유를 바르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름을 발라줘야 하죠. 근데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자는 모친과 아내밖에는 허용이 안 돼요. 그 아침에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예수의 몸에 시신에 기름을 바라갔다는 그 여인들은 모친이 아니면 아내여야 해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 법상, 율법상.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내이면서 애자자일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해요. 그리고 언제든가 어느 교황위에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사과하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우리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귀신 들렸던 여자 혹은 창녀?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는 그동안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이미지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좀 의미점이 하나 가는 거죠. 교회가 일단 예수 사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혹은 여러 이렇게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당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전통들이 꽤 오래돼 왔고,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성들, 제자들을, 그룹을 밀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창녀라고 매도했을 때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을 들으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신전 종교가 그래서 일하는 여성 사제들을 거룩한 창녀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전 행사 때는 여성 사제로 일을 하고, 보통 때는 그 신전이 매춘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 사제와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이 신의 은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소에는 그곳이 사창가나 마찬가지죠. 율락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교회가 창녀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거는 거룩한 창녀, 성전 창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당시에는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죠. 훗날 들어와서 그냥 거룩한은 사라지고 그냥 일반적인 율락 여성화 얘기했을 때는 이미 기독교가 로마의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 로마 세력이 팽배해졌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취급한 데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하면 이게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마리아 하나만을 앞으로 내세우고 나머지 마리아들을 다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요, 교회가. 왜냐하면 로마 종교에 있어서의 신탁하는 사제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신탁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신탁해요.
왜 여자가 그러면 종교에서 상당한 다양한 종교 문화에서 여자들이 신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재정일치 사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서 권력은 남자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여자들에게 종교적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로 신탁하고 신과 교접하는 종교적 행위는 모계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그 권력이 정치적 권력은 남자들에게 넘어가고 종교적 권력은 여자들에게 넘어와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신탁하는 사제가 됩니다. 몇 가지 얘기하고 이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